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의 씨앗을 심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유목사님께 수요예배 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한 성도가 족자에 이렇게 써줬다고 얘기하시면서요, 어려움 왔을 때 슬퍼하면 삼류인생이라고,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내면 이류인생, 어려움 찾아왔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인류 인생. 근데 그 주간에 제가 한 번 더 그때 사회여가지고 말씀드렸죠. 어려움 찾아왔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초인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완도랑 남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 수요예배랑 금요예배 때문에 제 질문 드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예배 마치고 나서. 집사님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권사님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어떤 인생 사신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인류 인생?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전 아직 인류 인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목사님 전 아직도 삼류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일교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려움 찾아왔을 때 슬퍼한다는 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삼류 인생인 겁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요, 해답은 없는데 체력은 되는 거예요. 지나가겠지. 언젠간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지. 근데 정말 안타깝죠. 어려움 지나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려움 왔을 때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요, 이류 인생입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왜 웃을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경제로, 내가 가진 배경으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 찾아왔을 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유로운 거죠. 인류 인생입니다. 어려움 찾아왔을 때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과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발견한 사람은요, 문제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인류 인생을요,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을 때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의 문제 가지고요. 어떻게든 해보려 보려고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될 리가 없죠.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하게요.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통 잘 읽거든요. 왜냐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니까. 근데 그 뒷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왜 이렇게 이 땅이 황폐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내 백성, 내 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졌어. 그런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 나갈 거야. 내가 다시 이전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 이스라엘 땅을요.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요.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 절도 전도되어지지 않는 현장, 절대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현장, 이 복음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현장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열심히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절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요. 간절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싫었냐면요. 그냥 며칠 걸릴 길을요. 하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요. 대로만 쭉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까지 죄를 뿌리고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안 되어질 수 있는 현장을 절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요. 이미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근데 뭐 하냐면요.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신약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신앙했는지. 저 같으면 홍해 갈라진 걸 제가 봤으면 전 절대 불신앙 안 할 자신 있습니다. 평생 불신앙 안 할 거예요. 쓴물이 말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 제가 체험했으면 전 절대로 불신앙 안 할 겁니다. 매일 저희 집 앞마당에 만나가 쫙 내려가지고 제가 뭐 밥 짓지 않고도 그거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전 절대 불신앙 안 할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늘에서 통닭이 우수수 내려 떨어진다면 전 절대로 불신앙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다 경험하고도 불신앙합니다. 최고의 불신앙이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땅 너무 좋은 땅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강대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요. 우리는 절대 이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경험하고 다 알면서도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선인들은 잘 안 되고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뭐였냐면요. 너희들이 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너희들이 말로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지키지 않잖아. 내가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전쟁 중에 있더라도,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혹 우상 숭배하더라도, 아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줄 거야.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자녀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이 기도의 씨앗만 뿌려지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조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차라리 나아요.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근데 그 뒷부분이 항상 제 마음을요, 찔러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요, 걱정합니다. 기도해놓고도 염려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데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요. 아니 하나님, 내 현장은 어려워요. 하나님, 학교의 현장은 변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후대의 현장은 이미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현장들 변화시켜 나가는 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요, 시작해 나가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증거가 누구냐? 제가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중직자들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복음 알기 전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살았거든요.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노는 쪽으로가 아니고 안 노는 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복음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그리스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명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되어질 수 없는 나도 변화시켜 나간 것.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대요. 뭡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 기도 서밋의 응답, 문화 서밋의 응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문화를 살려나가야 될지, 어떤 기능의 응답 받아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응답을요, 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난 예루살렘에,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에 증인되어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도행전 2장에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복음이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유대인들이니까 항상 성전에 기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방인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하필 제일 이쁜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의사가 있으니까, 좋은 의사를 아니까 그곳에서 한번 치료받아보자고. 그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고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요. 팔을 잡아 당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베드로는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자기가 치유될까 해가지고요. 늘 베드로를 촉각을 다투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잡혀 죽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서.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핍박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니요. 예루살렘에 증거되어진 이 복음이 온 유대에도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통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야지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환란을 통해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요. 자기 사는 지역으로 흩어보내신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기잡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에 환란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자기 원래 살던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이릅니다. 그래서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려고 사마리아 땅 갔는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다 받았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다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기쁨이요. 가득하게 되어졌대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 꼭 제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 가운데요. 다 흩어놓으신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유대로 넘어왔습니까? 원래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여자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때문에요. 쫓겨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 같은 응답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습니다. 언제 시작되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요.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씨를 뿌리면 됩니까? 돌짝밭에 씨 뿌리면 됩니까? 가시밭에 뿌리면 됩니까?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옥토에다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입니다. 초등부입니다. 유년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일하는 직장의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의 현장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키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 살려나가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현장 속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를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응답받기 시작하면 커서 요셉처럼 응답받습니다. 커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한신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하고요. 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냐? 다음 주 정교인 기도회입니다. 정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현장을 향한 영적인 성벽, 우리 후대를 향한 영적인 성벽, 우리의 학교를 향한 영적인 성벽을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랩런트들이요, 다 기도의 성벽을요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씨앗을 현장 속에 뿌리고 가면 밟는 곳마다 요단과 갈라지고 여리고성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려 나가실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사건이 찾아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어려움처럼 보이는 사건들이요 찾아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늘 기도에 응답받고 있으니까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초일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려움 당하고, 이전에는 슬퍼하고, 이전에는 그냥 웃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꿔 나가실 거니까 난 뭐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겠지.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100%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다음 한 주간 뿐만 아니고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가정의 기도의 씨앗을 저는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내 가정에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바라지 말고 랩런트인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알고 자랐잖아요. 복음이면 되어진다라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문제, 갈등 겪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알게 되어져서 복음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영적 싸움은 부모님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가정에 부모님에게 기도의 씨앗을 저는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의 가정에, 지역의 현장에,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줬으면 좋겠고, 20년 후에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의 제 모습이랑 20년 전에, 지금의 제 모습이랑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잘하세요. 명절 때 가면은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 가장 정확한 모습은 집에 있을 때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야, 너 그 모습으로는 절대 장가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정말 어머니랑 많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엄청 많이 싸워가지고 저 제일 부족한 모습을 제일 많이 본 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래도 너를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모든 중자들 기도하기만 하면 저는 제 변한 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요 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번은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전 별로 아직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보고 목사님 하래요. 그래서 내가 그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엄마가 기도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목사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저 8살 때 저도 모르는데 엄마나 목사님 되고 싶어 했대요. 8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나도 목사님 될 거야. 그랬는데 어머님이 마음에 담고 아버님이 마음에 담고 제가 목회기를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할 수 없는 모습인데도 하나님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좀 부모님이 기도 응답한 대로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기만 하면 누가 응답하시냐면 부모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듯이 하나님 나 이번에 컴퓨터 받고 싶어요를 부모님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 꿈, 내 소원, 내 비전을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으로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특히 다음 주 정교인 집중 기도회 때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의 영적인 성벽을 또한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비밀로 가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3년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 기도의 씨앗을 심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내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씨앗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든든히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가문을 향한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 심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한마음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현장을 향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향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전세계 선교 현장을 향한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 귀중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 변화되어지고 우리 현장 살아나는 하나님 귀중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응답의 다음 집중 기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 세계 선교 현장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한 또한 우리 랩런트들과 초등부 랩런트를 향한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는 응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